우리가 함께 봉독한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볼링이라는 스포츠 아시나요? 이렇게 공을 굴려가지고 저 핀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볼링이요, 여러분 중세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당시에는요, 이 수도원에서 사제들만 했던 종교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핀이 그냥 핀이 아니라 이 핀은요 마귀예요. 뭐라고요? 마귀예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공을 굴려가지고 이 마귀를 쓰러뜨리는 스포츠가 바로 이 볼링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들이 이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수양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이 영성을 훈련을 하는데 토요일 날 되면요, 모든 사제들이 모여서 이 볼링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굴려가지고 이 핀을 다 쓰러뜨리면 이 사제는요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네,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을 굴렸어요. 근데 핀을 하나밖에 못 쓰러뜨렸어. 그러면 이분은 뭐 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팽팽 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볼링과 신앙생활은 전혀 상관이 없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중세 수도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이 유럽에서 시작된 이 볼링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유럽에서는요 9개의 핀이었는데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10개의 핀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스트라이크라고 하면서 서로 기뻐하는데, 이 10개의 핀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1번부터 10개의 이 핀의 번호가 있는데 1번을 쓰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1번을 쓰러뜨려야지만이 전부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공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번을 공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관심을 갖고요, 또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집안을 들여봐도 문제고, 교회를 봐도 문제고, 나라를 봐도 문제고, 나 자신을 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링을 다 쓰러뜨리려고 몇 번을 보라고요? 1번을 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다양한 문제를 보면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요, 여러분 불안이 넘치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힘입고 용기를 얻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위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매일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위기를 건너면 또 위기가 오고, 위기를 지나면 또 위기가 오고, 그런 걸 보면요, 인생은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바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고자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으면 나는 곧 잡히고 나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적군의 나라, 바로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망명을 신청하게 되고요, 이 아기스가 그 망명을 받아주면서 이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마련해줘요.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다윗은 용병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사울왕이 죽게 됩니다. 그만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군인을 모으고 이스라엘도 군인을 모아요. 그래서 여러 이 사람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열을 갖추고 이제 진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블레셋의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바로 이 가드와 에클론에 있는 이 방백들이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참여하냐면 바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부족의 이 방백들이 보니까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다윗 아니냐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수많은 블레셋의 군인을 죽인 저 다윗이 왜 여기 있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들어갑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요, 변호를 하죠. 괜찮다고. 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 건 맞지만 몇 년 전부터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지금 나의 충성된 부하로서 이번 전쟁에도 아주 혁혁한 공을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방백들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다른 방백들은요, 마음이 두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2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을 의심했지만 아기스는 변호합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괜찮아, 나 믿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4명의 이 방백들, 이 4명의 부족의 왕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 다윗과 다윗의 용사는 참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길이 3일 길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렇게 3일 만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그 잠깐 사이에 바로 아말렉이 이 마을을 공격해 와가지고요, 아내를 빼앗아가고 자녀를 데려가고 가축을 가져가고 모든 재산을 다 붙잡아가 간 겁니다.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사무엘상 30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여러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전부예요. 다 가져갔어요. 가족들 다 가져가고 가축 다 가져가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길에는요, 크고 작은 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가야 할까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될지 오늘 그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위기가 없는 교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56년 동안 뒤돌아보면요, 위기가 없는 순간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부흥을 할 때도요, 크고 작은 위기가 교회 안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 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문제는 10%에 불과하다.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9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문제는 10%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인생은 사건 자체보다도요, 반응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을 맞닥뜨리는 것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한 반응, 오늘 그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위기는 다윗만 겪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 이 용사들도 함께 그 가족을 잃어버리고 그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 속에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요, 공통적으로 반응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이요, 서로 상반된 반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공통적으로 반응을 했고 어떤 부분이 상반된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잖아요.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족 전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다윗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의 감정을 표현합니까? 이들이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여 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며 울고, 어떤 사람은 땅을 치며 울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며 우는 오늘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들은 남성들이에요. 용사들입니다. 잘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빼앗긴 이 슬픔을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웁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울지 않습니까? 너무 큰 슬픔이 다가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가 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울었다고요? 지칠 때까지 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지칠 때까지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아직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곧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지칠 정도로 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울다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어야 하는,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용사들은 소리를 내어 울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공통적인 반응은요,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과 어떤 문제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 다윗과 용사들의 반응이요, 서로 갈려져요. 서로 상반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감정이 어느 정도 될 때 이성이 작동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상황을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용사들의 결론이 뭐냐면 다윗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었고 다윗 때문에 이 전쟁에 갈 수 없었고 다윗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용사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이들이 모였잖아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정말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이 다 와가지고 다윗 앞에 온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맞아주었어요.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살리면서 오늘에까지 이른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이들을 이끌어 왔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 문제가 되니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라고 지목을 합니까? 바로 다윗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리더가 가져야 될 숙명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되면요, 모든 사람은 다 리더에게 이 문제의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돌을 듭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울분, 이 큰 슬픔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용사들은 돌을 들어서 이 다윗을 치고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지 분노를 해소하고자 하는 거죠.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과 용사들은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함께 큰 슬픔 가운데 소리를 높여 울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또 하나의 위기가 온 거예요. 뭐예요? 자기를 신뢰하고 따랐던 이 용사들이 자기를 배반한 거예요. 이들이 지금 돌변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랐던 사람, 자기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명령을 따랐던 이 용사들이 오히려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또 하나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이중 위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바깥의 환경은 다 무너졌어요. 그의 관계는 다 끊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 있는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다급하다라는 히브리어,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차라르. 다시 한번 차라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차라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진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위기의 이런 상황들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차라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마음,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쓴 거예요? 차라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마치 차라르의 상황은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처한 현실처럼 나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오늘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차라르의 상황,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내 내면을 지키면 결국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내면을 지키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차라르의 순간이에요.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볼링 얘기했죠? 그 10개를 다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몇 번을 공략해야 된다고요? 1번을 공격해요. 그게
킹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수많은 문제가 나열이 되는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본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1번 핀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큰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그는 일어서게 되고요. 그 용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힘입고라는 단어는요,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 이번 위기만 어떻게든 잘 이겨내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마음을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그의 마음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밤 춥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자다가 저도 몇 번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을 거의 설치게 됐는데, 여러분, 추울 때 보면요, 아무리 옷을 많이 껴입어도요, 해결이 안 돼요. 이불을 많이 뒤집어 쓴다고요? 해결되지 않아요. 추울 때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요. 난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장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이 추위가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스스로 아무리 다짐을 하고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해도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에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를 돌파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매일 쌓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벽돌을 매일 이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 되는 것처럼 신앙은 어느 한순간에 짠 하고 완성되는 그 집이 아니라 우리의 벽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위기 때, 그 다급한 상황 때 사람 찾지 않았어요. 환경 보지 않았어요. 내게 뭘 갖고 있는가? 여러분, 세랄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칠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다윗이 찾은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찾은 건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 다윗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우리가 이 표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계속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이 주일 한 번 예배 드렸다라고 혹시 만족하시고 이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일 한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며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17절을 읽을까요?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로가 뭐예요? 큰 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요, 큰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큰 길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이 대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대로가 없는 사람이 있네요.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자기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위기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도적대도 만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만나도요, 그 길을 지켜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로라는 말 히브리어 보니까요, 이것을 쌓아 올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예요. 기도로 쌓아 올리고, 성경을 읽고 쌓아 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쌓아 올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그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오솔길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 한두 번 밟는다고 저 길이 만들어지나요? 계속 밟을 때 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신앙은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딱 이 상황이에요. 이 다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큰 교회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젊은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희귀한 게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이대로 그냥 5년, 10년, 20년 버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담임 목사 하는 동안에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년 뒤에는요, 40년 뒤에는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우리는 돌파해내야 돼요. 그냥 이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중 예배가 많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요, 수요 말씀 강의도 있고, 금요일날 참말기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제가 작년 7월부터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1년 반 동안 돌아보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고 교회의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뭔가 좀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주일날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주일날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이 교회의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금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모여야 해요. 장로님들 모여주세요. 안수집사님들 오세요.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시잖아요. 여러분, 그 타이틀 그냥 준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재직 임명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직 받을 때 여러분의 그 첫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평생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지, 그 마음 아니셨습니까? 저는 지금이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 장로님, 안수있어 권사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오게 할 거예요. 학생들도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뭘 전수해 줘요? 그냥 건물요? 땅? 이것만 전수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스피릿은 기도 아니겠어요? 이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이거 전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는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러분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위기 속에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 위기에서 사람을 찾으면요, 가짜예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진짜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까? 사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찾았어요. 아내도 찾고 자식도 도로 찾고 빼앗겼던 가축도 찾고, 그리고 자기 것 아니었지만 아말렉이 다른 민족에게 빼앗은 것까지도 다 전리품으로 다 취하면서 여러분 다윗의 삶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요. 위기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저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냥 감정만 해소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며 이 신앙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